예수를 믿는 분들만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날마다 점검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성자, 무리도자,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성도들이 모여져 가지고 거룩한 셈 성천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건물 성전, 이걸 유형교회라고 그랬죠? 유형교회.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형교회다. 이 예배당을 유형교회다.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난 예수를 믿음으로 난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편을 좀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 모아진 것이 들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자,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존귀한 자.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생각을 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실 뿐더러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너무 감동돼요. 제가 요 성경 시편을 보면 제가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의 핏값을 지불해서 나를 샀어요. 그리고 구별했어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고 나를 존귀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느냐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에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다. 아멘. 예, 존귀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강석원 목사는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보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행복하고 기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편 16편 2절은 외우세요. 오늘 외우세요.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제 암송해봐요. 저를 쳐다보고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옆에 사람과 둘씩 짜져가지고 같이 막수하면서 해봐요. 자,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 옆에 사람을 보라니까 성경 보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네,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거룩한 성천교회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네,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제가 마음속에 참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아동부의 동건이 생각하면 제 가슴이 벌렁거려요. 6학년인데 제가 이 시간에 밑에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지금 예배드리거든요. 예, 2층과 3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에. 근데 아동부의 동건이 알아요? 누군지? 예, 동건이는 예배가 11시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0시부터 얘가 친구들 깨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6학년짜리가. 예배 시간 11시에 맞춰가지고 나오기도 바쁠 수 있는 아이인데 아침에 깨우지 않으면 못 일어날 수 있는 어린아이인데 그 6학년짜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친구네 집을 이 추운 겨울 날씨에 1시간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깨우고 깨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하늘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을 그냥 아침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아이들을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얘가 돈을 쓴다는 거예요. 동건이가. 말로만 나오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말로만 주일날 아침에 애들 데리러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그 없는 돈을 털어가지고 애들 뭐 과자를 사주고 이렇게 먹을 거를 사주면서 얘들을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로. 그리고 그 집을 알아주기 위해서 그 아이랑 집까지 같이 갔다가 그 아이를 1시간 동안 다니고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학교 6학년이 최고 많대잖아요. 왜요? 동건이 한 명이 있으니까. 동건이 한 명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동건이 같은 데는 돈 줘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동건이에게 좀 돈 좀 주라고요. 전도하라고. 동건이 엄마가 돈 주기가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동건이한테 용돈 좀 주라니까요.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여러분들이. 어째 아멘이 좀 적어요. 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귀한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멘? 나 이름 대기는 조금 죄송스러운데 이름을 못 댈 것 같아.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어저께 아침에 그냥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제가 로비에서 만났어요.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있었던 이분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재직 지금 현수막 뗐는데 재직 부흥회 세미나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병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왜 왔느냐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맡은 청소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 청소하려고 왔어요. 그 몸을 끌고. 내가 눈물로써 축복 안수기도를 제가 해줬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와서 그거 오늘 내가 병원 가야 되니까 나 못 온다라고
사역자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병원 가겠다고. 참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이 먹먹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존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아멘? 예.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전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가 역사만 55년 된 교회가 아니고 건물만 새성전 건축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게 아니고 무형교회인 여러분들 속에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증을 저는 가는 데마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왜요? 여러분 다 존귀한 자들이니까. 존귀한 자들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양복을 아내가 다려놔가지고 이걸 입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 17년 전에 충남 공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부부 가운데 장효식 집사, 손미애 집사가 공주에는 백화점이 없으니까 대전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저를 함께 가서 이거 17년 전에 양복을 사준 거예요. 제가 17년째 입을 때마다 그 부부와 두 딸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 그래서 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지 약간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따 오후에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오늘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넉넉할 때 사준 게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 사줬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 존귀한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나 공주 화평교회나 이 대한민국 그 교회마다 존귀한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따라합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예,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뭐로 삼았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라는 단어 대신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2절에 삼으셨느니라. 다시 4장 11절 삼으셨으니. 같은 말 있죠? 삼으셨느니라. 삼으셨으니 같은 말이 있죠. 그 삼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자와 목사로
삼으셨다. 1장 22절은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헬라어로 에도켄이라고 썼어요. 삼으셨다는 것이 에도켄이에요. 에도켄. 삼으셨느니라. 에도켄이라고 썼어요. 에도켄. 그러니까 삼으셨다는 것이 에도켄이라는 것인데, 그 에도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이 에도켄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 그 뜻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에도켄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샘 성천교회에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선물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교회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 자, 그러면 거룩한 샘 성천교회, 한국교회의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변해도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는 부흥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이고 부흥이 되는 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교회의 머리로 에도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에도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4장 11절에도 쓰여졌다니까요. 어떤 뒤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강석원 목사가 거룩한 성천교회 담임 목사죠. 우리 교회 부목사도 지금 저기 앉아있죠. 우리 교육 목사님이 이제 아동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우리 지금 전사님들이 지금 유치부 설교하고 있고 중고등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우리 음악 전사님도 있죠. 그러면 거룩한 새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은 거룩한 새 성천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새 성천교회 공동체에 강석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선물로 주셨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선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준 것이 아니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는, 여기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헬라어상으로는 하나예요. 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목사이면서 교사, 교사이면서 목사.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다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룩한 새 성천 침례교회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강석원 목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부교자들이랑 딱 두 가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제가 이번에 사역자 우리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가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 된다. 우리 사역자들이 아무리 못해도 묵상 기도 말고 부르짖는 기도, 양손 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은 어떻게든지 채워라. 제가 그거 내가 명령했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믿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잠깐 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나 요한이 지금 누구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은 17절, 4장 17절 4장 17절 4장 10절 먼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졌어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구원자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입에 셔터 채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틀어 막는단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 주간 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는 사탄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입 바깥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도록 만드는 게 지금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는데, 요한복음 14장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13절,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사탄은 여러분들 입을 털어막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선물은 농 속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사용을 할 때 준 분이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할 때 기쁘단 말이에요. 음식을 줬을 때 맛있게 먹으면 또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사줄 때 말이에요, 맛있게 먹으면 그 사람한테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준 선물을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주신 선물을 그 사람이 잘 사용하면 준 사람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선물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용하기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용만 해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죠? 두 번째, 목사, 우리 부교역자들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죠? 자,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목사와 부교역자들을 사용을 하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전 지금까지 잠잘 때 단 한 번도 핸드폰을 꺼놓고 잠잔 적이 없어요. 왜?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선물을 사용하겠다고 부르면 난 갈라고. 나는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너무 강석원 목사가 귀해가지고 농 속에 꼬박 여러분들이 넣어놓고 안 열어보나요? 너무 귀한 그릇이라 넣어놓고 그냥 보기만 하고 사용 안 해요? 깨질까봐? 그게 여러분 좋으면 뭐하냐고요? 너무 이불이 좋아가지고 농 속에 쳐놓고 안 덮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너무 버기가 비싼 거라 농 속에 쳐박고 놓고 안 벼. 너무 옷이 비싼 거라 이거 입으면 때 탈까봐 안 입어. 농 속에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목걸이 예배 때도 못 대고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귀에 있는 좋은 귀걸이 예배 때도 못 대고 나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귀걸이가 기쁘고 기뻐하진 않겠지만 예? 목걸이가 기뻐하고 옷이 기뻐하고 신어주니까 구두가 좋아하는 거겠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와 부교역자들을 잘 여러분 선물이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선물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목사와 부교역자들은 여러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을 하세요. 아멘. 사용하라고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에듀캔이잖아요. 에듀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사용해라는 말이에요. 아멘. 12절을 보니까 목사가 나온 성경은 평신도라는 것이 안 나와요. 성경은 평신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나온 단어가 사제와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냥 다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재능별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12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성도. 자, 성도는 따라합니다. 존귀한 자. 성도는 뭐한 자? 성도는 존귀한 자를 뭐하게 하라고요? 뭐하게 하라고? 온전케 하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 뭐로 온전하게 하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접어두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줘요?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교훈.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그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 아멘. 왜? 교훈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교훈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을 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요? 책망을 한다고요. 책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은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책망이 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책망받은 다음에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교회 주인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을 할 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책망할 때 책망을 받으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그것이 살 길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교훈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책망을 합니다. 왜요? 바르게 해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세는 회개하면 됩니다. 정말로 존귀한 성도는 누가 존귀한 성도냐? 회개를 잘하는 자가 존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 개나 돼지나 쌤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개와 돼지와 쌤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개돼지로 전락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을 애초에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나를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강석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해야 바르게 되어지면서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책망받을 때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회개가 내가 살 길이고 회개가 내가 존귀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강석원 목사도 지금 온전하지 않아요. 나도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됐어요. 온전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계속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고 아멘.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영상 또 보내주죠. 그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보고받아가지고 알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듣고 한번 또 들어봐요.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문자 보내면 싫어한다며. 부사했자들이. 부사했자 문자 날리면 여러분 되게 반응이 안 좋다며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부교때 여러분 뭐로 문자 보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 게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못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 이 담임 목사,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온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존귀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봉사란 말이에요. 봉사는요 디아코노스예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웨이터라는 거. 웨이터. 여러분, 식당 웨이터. 섬김의 극치, 웨이터의 자세. 식당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이게 가장 맞는 거. 이게 디아코노스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일 하려는 것은 섬김의 일을 하려는 섬김. 여러분들이 섬기야 돼요. 섬기에. 우리는 각자 다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무형교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서로 섬기야 돼요. 섬김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다 찾아다니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거룩한 성천 교회는 작은 교회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작은 교회, 목장을 만들었잖아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자와 부목자 중심으로 섬겨. 작은 교회 섬기란 말, 섬겨.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여러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섬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목장 연합 모임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목장별로의 모임이 없으면은 이 섬김을, 이 봉사를, 디아코노스를 여러분들이 행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치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의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봉사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몸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워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죠. 거룩한 새 성천교회를 누가 세워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지. 이거를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다 떠맡겼죠. 봉사일도 해라. 아니, 우리 교회 55년 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여러분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목회자들이 할 일을 접어두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목사, 우리 전도사들이 이제 하고 있으니 이게 땅을 칠 일이지.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길래 왜 목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까? 왜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데, 거룩한 새 성천교회나 강석원 목사나 부교육자들은 이따가 오늘 한순간 이곳에 없고 다른 데로 지금 사역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거룩한 성천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더 부흥시켜. 목회자가 없어도 부흥돼야 돼. 왜? 여러분들이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뒷짐지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뒷짐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목사, 우리 부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해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이 일을 뺏길 거예요? 언제까지 사역을 빼앗길 거예요? 언제까지?
강석원 목사가 원하는 거는 우리 목사나 우리 부교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고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 여러분들은 봉사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건물도요, 가능하면 제가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내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7층 타더라도 올라올 때는 제가 특별하게 바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걸어 올라와요. 왜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내 몸의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내 육체의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왜? 그래야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우인식 집사님이 우리 교회 최고의 보디빌러인데, 내가 볼 때는 저번에 근육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막 2두박근 3두박근 백근육 대형근육,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최고로 화려해. 예? 아마 우인식 집사님은 은근히 여름 때만 기다릴 거야 아마. 저 두꺼운 잠바를 벗고. 강석원 목사가 참 최고 부러워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저 근육이 저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에 땀방울이, 고통을 겪어야 저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통 없이 저 근육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절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고 어떻게 일꾼이 되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일꾼이 되겠어요?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다, 많은 것을 다 겪은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인공 되려면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만 받고 바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 목사의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찾아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꾸 사역자들에게 빼앗겨.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 자랑할래요? 나 직장 열심히 다닌 거 자랑할래요? 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한 거 자랑할래요? 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거 자랑할래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명했잖아요. 봉사의 일을 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거를 언제까지 사역자들한테 빼앗길 거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나 우리 전도사들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인공이 되길 원해가지고 지금 몸살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목사는 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제발 봉사일과 그 몸을 세우는 주인공 되길 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왜 사역자들한테 빼앗기냐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 속에 갈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증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 갈망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것을 갈망하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타는 모습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언제까지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으로 떠내려가는 물고기 마냥 아무런 저항의 능력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인생이 억울하잖아요. 세월은 작두작 흘러가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이 2월 첫째 주예요. 벌써 한 달 금방 지나갔어요. 송구영 스님이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는 벌써 지금 제가 50이 넘어 60을 가고 있는 중반제가 내가 벌써 꺾어졌잖아요. 예? 내가 지금 여러 30대 같아요? 50 중반 꺾어진 60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잖아요, 제가. 저도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발 동동 굴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 인생은 지금 불태워져 지금 사고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냥 내가 지금 모양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목사로서의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재직부흥회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갈망하는 열정을 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은혜를 사모 안 해도 그냥 목사 할 것 같죠? 내 속에 갈망함이 없이는 목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주의 3번 부르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